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리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콧물이 나거나 어질어질하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감기 증상이다, 내 안에 면역력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내 생활 습관 중에 뭔가 잘못된 것은 없을까? 내가 너무 늦게 자서 조금만 자고 일어나고 급하게 일에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지금 이제 못 버텨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더 쉬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든지, 내가 좀 더 일찍 자야겠다, 습관들을 고쳐가지요. 더 심해지면, 더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 안에 있어서 상황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가 우리 영적인 건강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환경들은 안 좋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멀어질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야?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도 종종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 영적으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놀 때 보면 선생님들이 아무 때나 항생제 주사를, 항생제 약을 처방을 할 경우가 있고, 나중에 그런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항생제는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콧물도 늘리고 아프다 하지만 열도 있지만은 잘 놀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종종 봅니다.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욥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뭔가 큰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혹 맞을 경우도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 지금 저런 짐들이, 환경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싶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있다면, 내가 건강하지 몰랐을 땐 몰랐는데 내가 지금 아파 보니, 내 가족이 아파 보니, 살아서 아파 보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내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깊이, 건강할 때보다 더 깊이 가슴 뼈 사무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게 만약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에 보면 6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는 기도를 쉬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다니엘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습관의 맨 마지막 9절에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죠.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감사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젊은 시절 17살쯤인가요? 18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끌려옵니다.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향한 정절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중요한 요직을 얻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80세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간 이룬 것들, 그간 승리한 것들, 자신의 힘으로 했다면은, 능력으로 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렇게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사자들 위에 총리로 우리 다니엘을 또 세우려고 하니까, 저런 이방인 출신 주제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바빌론 출신도 아니면서 하면서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잘 아는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쌓아 올리고 그간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 자신이 노력을 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다른 수법을, 그리고 숨어서 한 달 동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니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파이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상황을 다니엘은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그간의 경험으로 만나고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 가운데서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보다 큰 나라가 곁에 없었는데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아수르와 그것보다 더 큰 바벨론과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 바벨론조차도 무너뜨리는 더 큰 나중에 로마라는 제국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 역사들이 세상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하늘로 내려오는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기에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과 마음으로 험난한 길들을 헤쳐나갔던 것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정말 절망의 순간인데도 그곳에서 다니엘은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일 나한테 로또가 된다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대학에 가게 된다면 감사하겠다라는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참 내가 보니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래도 난 아직 집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럼에도 나한테는 이렇게 뭔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뭐 때문에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이것만 발견해도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가 그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들은 내가 지금 잠깐 직장에 계속 있고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일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앞날이 여러 가지 불통할 때도 있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상황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잃고 포로 가운데서 그리고 그간 80년 동안 열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죽게 될 수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감사의 조건으로서 풍년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학의 자유를 찾아 사람들이 왔을 때 반 이상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교듭되는 흉년에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라가 미국에서 나라가 교회를 먼저 세우고 막 그렇게 했지만 금식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계속 흉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번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비록 먹을 것은 적지만 없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잘 이 땅에 적응하느라 우리가 갖고 온 것들이 잘 안 자라고 또 이 땅에 가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병들도 위험도 여전히 있지만 우리 앞에 광대한 앞으로 개척할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드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너무 벅찹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나와는 멀리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 하나, 두 개, 세 가지를 감사하다 보면 다니엘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어느새 감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고리대분 여사의 간증에 그런 부분이 있죠. 두 자매가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구해주고 숨겨주다가 그만 발각이 됐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몇백 명의 한 막사에서 이렇게 막 공동시설에서 생활을 하는데 악취가 나고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장 괴로운 곳이 하나가 침대마다 다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에 긁히면서 간지러워서 긁으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근데 고르덴 여사 보니까 동생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한번 생각해 봤다. 뭐가 감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세상에 우리 자매가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벼룩 때문에, 가장 힘든 그 벼룩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막사 안으로 간수들이 보초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괴롭히지도 않고 벼룩들 때문에 자기들도 싫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사와 여동생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고백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희 교회는 매달 월삭 기도회에 헌금으로 졸업생들에게, 주변 졸업생들을 섬기고, 그리고 추수감사될 것으로 과일이나 이런 모든 것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했었는데, 김장으로 이번에는 쌀로 이웃들에게 귀한 나눔을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면은 저희들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들을 향한 기도를, 그리고 저희들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함께 같이 주변 교회에 주변 이웃들에게 동사무소를 통하여서 사랑의 쌀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 제목들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으로 또한 이웃에게 나누게 되는 일에 우리 왕성교회가 앞장서고 있는데, 이 감사를, 이 고백을 저희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힘과 진정과 사랑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